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5장과의 시간의 간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아마도 절기에 맞춰서 성전으로 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됐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아람어를 썼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어를 썼던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문화, 언어,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사도들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가부들이 있었는데요. 구호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힘 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가부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7명의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과 리더십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탁월했던 지점이 무엇이냐면 7명의 리더십 전부를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웠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위임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의 핵심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천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 시간을 써버린다면 사도들의 사명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규모에 맞게 리더십을 세우고 또 리더십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 행정과 리더십을 맡긴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의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자 복음이 더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심지어 성전 제사장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기득권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조차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말인 즉슨 유대 사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변화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리더십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자신들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더 많이 힘썼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데 익숙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들에게 음료수나 간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표현을 함께 담아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